오늘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 13편의 성경을 저술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서신 중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로움을 얻고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그 말씀만 간단히 볼 때는 그 내용의 깊이가 어떤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을 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자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오늘날로 보면 터키 지방이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고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교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분도 계셔요. 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로마의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니까 로마의 시민권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각 나라 제국에서 엄청난 로마 제국이 있고 각 지역에 다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세우고 그랬는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언하여 직접 항소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억울합니다. 제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로마 황제한테 탄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니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에게 다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특심해서 엄청난 젊은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를 철저히 믿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했던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히 유력한 신진, 당시로 보면 신진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비치면 신학 공부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국제어인 코인의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엄청나게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신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특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란 작은 자란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단들, 예수를 믿는 유대 율법주의를 파괴하려는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또 잡으러 가고 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이 그 먼 눈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흘 만에, 사흘 기간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가 소중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소중한 때가 있고, 지나고 나면 긴 시간 동안 그때가 소중한 때다. 부모 밑에 자랐을 때 행복한 때가 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면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고, 자, 그런데 그 긴 인생 가운데 아직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사흘 동안에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끔찍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어리버리할 것이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처음부터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또 불신 가정에서 불신자 세계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그 변화를 볼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강한 인상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난날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조차도 와, 저 사람 이상해졌어. 저 사람 완전히 예수쟁이가 됐어. 와,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했는데 예수쟁이가 되다니. 허허허, 아까운 한 사람 놓쳤구만. 우리와 같이 술 먹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네.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압송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당할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환상 중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에서 비로소 눈이 멀고 나서 눈이 떠질 때 자기가 율법의 비늘에 덮여 씌워져 있었고 율법의 비늘을 벗기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눈에 있는 눈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성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죄악된 껍질이 벗겨져야만 돼요. 잘못된 종교를 배우고 학습했던 교리를 벗겨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토록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앙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황당한 거예요. 눈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울이 우리를 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한 통 속으로 묶어서 싹 끌어갈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빼돌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17절에 나오죠.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는 오늘날 보면 그 홍해 그쪽에 있는 쪽, 또 시내산이 있는 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광야로 간 거예요. 뭐 여러 군데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볼 때는 그 홍해 연안에 있는 그 사막이 있는 지역,
광야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연단을 받지 않았을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연단을 받고 또 바로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또 약 10여 년 동안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메시아 구원자가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초청하여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은혜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잘난 척해서도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극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긴 시간 연단과 준비의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도 아직은 기독교인들 속에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무서운 사람,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 악명 높은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 무서운 악인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살기까지 그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드라마틱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요. 극적인 인생을 살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절차와 과정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혼자 계시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여 혼자서 나는 신학을 안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을 키우고 양성해서 교회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지금 세상 교회는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내가 세우는 교회가 전부야. 이렇게 오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척하고 오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딱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인간의 공통의 목표가 뭐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한테 박수를 치면 거기에 흡족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다 박수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수가 떨어지면 허무해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칭찬을 먹고 자라야 돼.
또 자라난 어린아이들 칭찬을 못 받으면 나중에 또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칭찬, 제가 어떤 때 보면 어느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올바로 살아라, 교훈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차를 계속 찾아왔어요. 그 형제가 트랜스젠더에다가 돌아왔던 형제가. 근데 아직도 옛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를 야단맞으면서 찾아와요.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마주보고, 형제님, 나한테 칭찬받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칭찬받은 게, 저한테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무슨 소리야? 칭찬받는 거는 이미 전제하고서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습관을 버려. 아직까지 옛 습관 없으면 안 되지. 말 절제하고 그렇게 말한 거지만 제가 그 친구가 그런 트랜스젠더의 삶에서 돌아와서 우리 품에 왔다는 것 자체를 너무 칭찬하고 내가 그거 칭찬한 거잖아. 그게 가장 크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저는 칭찬을 전제하고 야단치는데 그 형제는 자기는 칭찬 하나도 안 받고 저한테 만나서 야단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또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트랜스젠더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은 가장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부모의 성 역할이 없어지거나 무력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울 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고 보호해주지 않을 때 아버지 부성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돌보주고 엄마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이 형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너무나 처참한 불행을 겪었는데 아버지가 보호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남자는 강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항상 지지해주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남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 역할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빠지는 친구들, 트랜스젠더 이렇게 LGBT로 빠지는 친구들 상당수를 보면 그렇게 성 역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그 상담 사례가 다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이런 걸 없애버리려고 다 해버려요. 자, 여러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딴 사람은 그런 형제한테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엄격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귀하기도 하고 막 감당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해해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요. 그러나 아닌 건 엄격하게 안 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부모는 아닌 건 아니라고 자녀들한테 엄격하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체벌권을 없애버렸지만 그렇다고 훈육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체벌하지만 말라는 거지 훈육을 부모가 아니라고 말로서 엄격하게 통제,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용돈 안 주고 밥 굶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날은 법이 엄격해지니까 우리가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 혼자 훈련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또 우리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사랑 가운데 연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 밑에서만 보호받다가 혼자서 자기가 최고로 잘난 척하고 있을 때 결혼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고 결혼 과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난 돌이 다듬어지듯이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사랑과의 부딪힘과 갈등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기 바라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받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받았고 세상에 가서 때로는 불의와 부정의를 향하여 외칠 때가 있어요. 시민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공적인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에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의 공격도 있고 부딪힘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다듬고 이겨내야만이 성숙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제 좌우명은 그래서 잠언서 1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에 한결같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세상 사람도 칭찬한다. 아, 그건 괜찮아요. 순서가 잘 잡힌 거.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는 줄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박수만 받을 일, 행사만 치르고 막 알려지는 언론 기사, 언론 프레임만 하고 이런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든 헛된 시도는 나중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르노라. 네가 그렇게 아무리 했던 그 모든 너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네 자랑에 불과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네 이름 내기 위한 것인데 뭐가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안아줄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지만 알려질수록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본인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민족에게 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유대교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는 그 이방 야만 족속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까지 처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받고 과거에는 내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이 이단들을 잡아들이고 척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한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목표를 두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분명한 내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힘으로 살아가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직접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이어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사울이었을 때는 완전히 유대교만을 맹신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외 사람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유대교를 훼손하기 위하여 율법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런 이단을 전파하고 있느냐. 예수란 자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느냐. 이 자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된다. 엄청나게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박해하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 여러분,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악한 어린이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어린이에요. 아,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공부 안 해도 아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나올 거야. 아, 난 좋은 대학 가고 나는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영특해갖고. 그런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농부가 쟁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앞에 돌짝밭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옥토와 같은 거는 쟁기질이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꽝 하면 컹컹 계속 돌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근데 돌이 요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바위 같으면 그것도 캐내야 돼요. 몇 날 며칠 걸려서 캐내야만이 그게 옥토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린 친구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왜?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열심히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들의 리더하고 남들을 이끌어줄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뽀롱이 나는 거예요. 펑크가 나요. 어느 사람이 막 이렇게 써요. 논문도 막 써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딱 심사에 올라가면 검증을 딱 해버리면 표절이 딱 나와요. 지금은 논문 어느 부분 딱 검색하면 논문 표절 금방 걸러내요.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그래서 AI로 대충 때려 맞춰서 막 논문 짜집기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AI든 뭐든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지 그거를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의성을 잃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열정으로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이렇게 싸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시고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라며 지금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나는 인생의 말년이야 이제 노년이야 아닙니다. 아직 인생의 말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으로 뭘 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을 때 다 카톡을 하고 핸드폰 하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의 자서전이라도 쓰시고 자기의 지난 인생의 역정 깨달은 거 다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은 다 쓰레기가 돼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전되다가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인생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오늘날 보면 80대, 90대까지도 아직 정정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하여 신체만 건강하고 정정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시고 성경을 필사하려고 하시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요즘 책 내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내고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고 자기가 이 땅을 살아온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게을르게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쁘게 일상, 나 일이 많아. 이 정신적인 게을름이에요. 아니, 나는 한 가지 일도 바빠. 그래,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맡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일도 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다 잘했다고 나머지는 대충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면 잡초가 자라고 결국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지 않듯이 거기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땀 흘려 노력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더 이제부터 분발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 대단한 거냐? 간증은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의 3요소가 그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유명한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초라하다. 그래서 간증이 없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잔잔한 작은 인생처럼 보이고 유명한 사람, 크게 알려진 사람에 비하면 하찮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간증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동족 중에 같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여러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 열심 따라올 사람 없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겠어요. 율법이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율법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이 구약 성경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도 완전히 꿰뚫은 거예요. 얼마나 박식해요. 오늘날 신학자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소장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기회에 말하고 자, 우리는 만세전에 모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 바울이 돌아보니까 긴 시간 이때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한참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거 에베소 3차 선교여행 중에 그때서 이렇게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 그 정도에서 중심으로 사역할 때 이 서신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자, 이 몇십 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한참의 20여 년의 세월이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볼 때 자기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마귀 앞잡이가 노릇이 되었던 나를 택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확실히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더 이상 사람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증한다. 보증을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유력한 사람, 신망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보증을 받도록, 공증을 받도록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내가 아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막 짜집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증한다고 하는 보증도 받지 않고 사람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심판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은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헛된 세상에 유명세를 떨치지 마시고 세상 길로 나가서 유력한 자가 되려고 얕은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일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가서 10여 년 세월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파송을 받고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 나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사람들로 인하여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나의 중심을 다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지 않고 헛된 행사로만 쫓아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일에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쓰임받냐 작게 쓰임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는 숲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듯이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각양다양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지난날의 옛 구습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옛 죄의 습성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칭찬받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나가며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